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과 9절과 10절 이 세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9절을 읽으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3장 8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들과 상당 부분은 우리가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가장 맞는 말이고 또 우리가 한 번쯤은 마음에 늘 새겨야 될 그런 말들인데 그런 것들 개념과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10절 마지막이 그러므로 모든 걸 다 결론 지어가지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말씀이나 그게 내용적으로 굉장히 강조되고 중복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두는 건 아닌데 방법을 찾다가 제가 늘 요즘에는 식사도 같이 못하고 일 마친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고 또 주중에도 그렇게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위기나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것이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만나서 같이 지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무언가 형식적인 그런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좀 저도 여러 가지로 약간의 마음에 편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본문도 있고 해서 사흘 지나면 빼빼로 데이라서 아무 의미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래라도 뭔가 내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는 말을 대신으로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제일 간단한 빼빼로 하나씩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왔으니까 집에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사랑할 수 있는지 또 사랑의 빛 이외에는 했으니까 사랑의 빛은 아무리 빛을 많이 져도 괜찮다라는 개념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사랑의 빛을 많이 찌게 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 있는 어떤 생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먼저 오늘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에 있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는 우리가 간단하게 제목이 스스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데 율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율법은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그 계명들을 우리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폭넓게 말하면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든 레위기에서 나온 제사 의식까지 다 그것이 다 율법이라 볼 수 있고 더 함축적이고 대표성을 가진다 그러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두 군데 나오는
소위 말해서 십계명이죠. 그 두 개 십계명이 뭐 구체적으로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라는 자체를 현대적인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 아닌 우리가 선민이 아닌 우리 이방인인 또 현대에서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적으로 그 해석하게 된다면 율법이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민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어떤 의무사항, 의무적인 어떤 그런 뭐 내용들,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현대적인 개념이 뭐냐? 현대적인 개념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로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율법이 이 시대에 현대에도 예수님 오신 이 신약 시대에도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려 왔다라는 말씀을 볼 때 이 시대에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 공생의 삶이 바로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현대의 율법의 완성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우리들에게 하늘에 있는 어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아라고 하셨는 것인지, 그것을 따라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율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완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성한다는 말은 어떤 목표점에 도달된다, 뭐 이룬다라는 말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성경 원어적인 것을 그 단어적으로 해석할 때 근접하는 내용들은 제대로 수행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제대로 수행하는, 율법을 제대로 수행하는. 우리 현대적인 개념을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가슴속에서만 감동적이고 은혜스럽다. 눈물 난다. 그것만이 끝난 것은 아니고 내 발걸음이 그 길을 저 먼 발치나마 조금씩 따라가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서론적으로 본문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그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럼 붙여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뭐냐? 라는 겁니다. 아까 율법이 뭐냐 했고, 완성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붙여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가? 율법의 완성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수평적인 대강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수평적인 대강령. 대강령이라는 것은 제일 중심되는 사상, 그런 말이겠죠. 기독교 윤리가 뭐냐? 기독교 윤리에 수직적인 어떤 윤리가 있고 수평적인 윤리가 있는 것이죠. 그 수평적인 윤리의 대강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쉽게 한번 서술하겠습니다. 8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8절 시작할 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어떤 물질적이거나 재산적인 것에 빚을 지지 말라는 말에 그 강조점이 있는 건 아닌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빛 외에는 이런 이 말이 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거죠.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은 서로 간에 서로 사랑을 갖다 베풀고 하면 받는 사람은 사랑의 빛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을 하되 많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많이 사랑하라.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것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게 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표현하기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율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주님이 따라가신 길에 있는 그 길에 그것이 본질적인 길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은 바로 사랑을 베푸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은 바로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이어서 9절에 아주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나오는 7계명, 6계명, 그 다음에 9계명, 10계명, 8계명 살짝 빼고 그 뒤에 나오는 그래서 말하고 6계명, 7계명, 6계명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또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럴 때 그 순서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이 제 7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이 제 6계명입니다. 탐내지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이 제 9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의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10계명에 있는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흔히 딱 구분할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어떤 그런 계명이요.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6개의 계명은 인간적인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계명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제일 듣기 편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들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5계명하고 8계명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을까 해서 그 뒤에 똑같은 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5계명이나 8계명이 더 한다 하더라도 딴 강도 없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10계명의 본질이 뭐며 핵심이 뭐며 모든 전체가 다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이 10계명의 전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또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죠. 강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란 것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그 내용은 그렇게 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13장 8절 10절이 뭐냐? 이거는 모든 성경의 어떤 분류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게 뭡니까? 12장 첫 부분이었죠. 12장 1절부터 5절까지였습니다.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2절 있고 1절 같은 거는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라는 그 말씀, 영적 예배되는 그 말씀. 그 앞에 나왔던 그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내용들을 그거 보면 전부 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우리가 볼 때 해야 될 기독교 윤리가 바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12장 5절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 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성도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서로 존경하며 서로 뭐 선을 도모하고 소망을 품고 하늘 보고 뭐 그런 얘기들. 같은 신앙생활 하는 형제들 사이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인간관계에 대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2장 뒷부분에 가면 또 일반 사회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아닌 사람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한 가지 나와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가 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악을 행하더라도 너희는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그대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너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서 일반적인 사회인에 대한 대인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13장 그 8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뭐가 내용이 있느냐. 그건 바로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권세들, 위정자라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그를 세운 것이니까 그를 복종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제도와 질서에 관한 이 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어떤 그런 시각, 삶의 어떤 그런 그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12장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독교 윤리 대강령 뒤에 나왔던 내용들, 성도 간의,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제도와 어떤 그런 것에 관해서 이런 모든 다 통틀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 나온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인 겁니다. 성도들 간에든 일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이든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어떤 그 위정자이든 간에 모든 내 주변에 세상 살아갈 때 만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의 빛 이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결론이고 또 최종적으로는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론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또 늘 제가 한 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가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길을 갈 수 있는가요?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 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마지막에 성화의 과정들을 걷다가 우리가 어느 날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을 영원롭게 하시면 재림시에 우리가 영원한 모습으로 태어날 때 그때는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 완성을 해서 가는 어떤 우리의 삶이다. 성도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여정을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조금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뭐 그냥 미루 짐작할 뿐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행도 많이 하고 또 사랑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과연 본질적으로 그 속에서 그 본성이 변화되고 그 악의 법에서부터 이탈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뒤집어 놓고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신다면은 감동받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또 다른 여기 참석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라도 내 자신 한 사람 먼저라도부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것이 이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릴 때부터 수십 번, 잘 모르겠어요. 제가 헤아리나 보니까 제 짐작에 아마 여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인생을 돌아볼 때 돌이켜보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게? 그냥 들었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지는 마음이 잠시 우리가 찡하게 울리다가 언젠가 그 울림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내 발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성도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여전히 되게 유효하지 않은 그런 상황은 되게 도대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 바로 어떻게 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인데 내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 땅에 어차피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뭐 수십 년 살아갈지 어떻게 알지 몰라 긴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똑같이 또 한 번에 그냥 그거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 가서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변화되는 적어도 한 걸음이라도 변화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소점을 잡은 것은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빛. 빚지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뭘 구웠을 때 어떤 상황을 우리가 빚이라 이렇게 말하죠.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제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받침이 치오신 빛나는 빛하고 그냥 우리가 물건을 구웠을 때 가지는 어떤 채무 관계는 빛하고가 잘 발음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빛.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의미들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빛이란 것은 바로 그 빛 안에서, 받침이 지옷입니다. 치옷이 아니고 그 빛 안에서.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내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고요한 그 빛, 그겁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 그걸 우리는 그 빛이라 말합니다. 그 빛. 나는 내가 평생을 그 빛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빛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빛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빛 안에서. 그 빛이 나를 그렇게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여차하면 화를 내고, 여차하면 비평하고 비난하고, 여차하면 내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빛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빛이라는 것 속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그 사랑의 빛이라는 것 속에서 좀 생활 거리를 드린다 그러면 그 빛의 충만감이, 그 빛이 내 속에, 내 심령 속에서 얼마나 충만하게 작동하는가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감사하고 참 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에 죽어주셨던 그 죽음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작동하지 않고 넘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내 대인관계 속에서 나는 억울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죠. 당연히 악하죠. 왜냐하면 본성이 다 악하니까 당연히 드러날 뿐이죠. 윤리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자제했을 뿐이지, 그 본성이 악하고 타락된 것은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선한 것을 만나기보다도 악한 것을 만나기가 더 쉬운 겁니다. 어떻게 그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참아야지, 용납하고 사랑해야지. 그것도 물론 필요한 거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빛에 대한 그 빛에 대한 어떤 충만감,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성도란 겁니다. 내가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똑같이 정당한 논리대로 그것을 공박하고 따지고 정죄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성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여기 교회 문에 성경책 들어올 때만 성도이고 밖에 나가면 전혀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성도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 빛의 충만감이 내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서로서로가 서로서로에게 커져가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받는 사람은 사랑의 빛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로서로에게 커져가는 그런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작은 소녀 목적에서 한 개 떼자면 8절 제일 처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개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할 때 피차라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중요하게 얘기할 것도 아닌 단어인데, 저는 여기서 한 포인트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피차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의미상으로는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또 반드시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할 때 누구나 반드시 사랑의 빛 외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차라는 말은 내 삶과 연결된 이런 거, 내 삶과 연결된,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주변에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게 친구도 있을 거고, 내게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또 내 후배도 있을 것이고, 내가 관계되는 인생과 관련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가르쳐서 우리는 내 인생과, 내 삶과 연결된 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빛차라는. 내가 누구와 사랑의 빛 이외에는 지지 말아야 됩니까?
그때 피차라는 말 누구냐? 내 삶과 연결된 사람이 존재면 다 되는 겁니다. 내가 미국의 어느 주에 있는 어떤 사람은 내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피차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다만 현실에서 내와 연관된 사람들을 다 피차라고 불러주고 싶은 겁니다. 피차. 또 하나 피차라는 말은 내 시선이 미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시선이 미치는. 내 시선이 닿는 곳에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내 가족도 내 시선에 제일 먼저 닿을 것이고, 내 친구도 내 시선에 있을 것이고, 내 부모도 내 시선일 것이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시선이 머무는, 내 시선이 미치는, 내 시선이 닿는 그것이 바로 피차라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피차.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그 8절에는 제일 뒤에 나오는 남을 사랑하는 할 때 남이란 말, 똑같은 피차나 남이나 뭐 비슷한 그런 개념이지만 크게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이란 게 뭐냐? 우리가 그냥 제일 편안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 이외의 존재를 우리는 남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죠. 나 이외의 존재. 뭐 그게 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국어 사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 이외의 존재들인데 사랑을 베풀 때에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아주 쉬워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내 본능이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타락된 본성이 따라가는 거죠. 내게 어떤 것들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들게 하고 싶고, 그 사람의 실제로 행동이 부패했을지라도 그냥 그걸 그냥 모른 척 넘어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런 건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이란 건 뭡니까? 그런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저절로 되는 그런 사랑과 그런 어떤 굴복과 복종이 아니라, 이게 말하고 있는 남이란 것은 바로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란 뭡니까? 내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이란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내와 다른 부류의 사람, 다른 종류의 사람, 사람은 종류라 말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었겠죠.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게 바로 남인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더 뭐 편하게 말하면 이상한. 내가 생각할 때 도대체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볼 때 너무 이상한 행동만 하는 겁니다. 이상한. 가까이 할 수 없는. 더 뭐 혹시 뭐 더 좀 실감 있는 표현을 하자면 밉살스러운 그런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바로 다른 부류의 사람 이런 겁니다. 남이란 게. 사람이 그냥 일반 본성으로는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은 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 가까이가 힘든 사람, 정말 밉살스러운 사람, 심성이 부패한 사람,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를.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표현할 때 내 이웃을 이라는 말 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같은 얘기입니다. 앞에 나오는 피차, 피차라는 말이나 남이라는 말이나 내 이웃이라는 말이나 우리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지만 거기서도 역시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이라 말할 때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내 이웃은 시공간적으로 나와 분리된 그게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 시간과 공간적으로 내 몸이 아닌 분리된 어떤 개체, 분리된 어떤 존재, 그걸 우리는 이웃이라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할 때 기독교 공동체만이 아닌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교회 내에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푸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러나 그 사회에 나갔을 때 신앙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이것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대상이 다 같은 대상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 그 약한 자를 고쳐줬습니까? 그건 아니죠.
기독교 공동체만이 아닌 그게 바로 내 이웃인 겁니다. 또 내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종교 지도자로 와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웃은 바로 이런 사람이 이웃이다 해서 강도 만난 그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뭡니까? 그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게 바로 그 이웃의 본질인 겁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게 바로 이웃이란 말이고 또 바른 이웃, 참된 이웃은 뭡니까? 보상 기대가 불가한 뜻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먼 훗날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전혀 불가능한 보상 기대가 불가능한 그게 바로 참된 이웃이라는 겁니다. 내게 적극적으로 사흘 후에 혹은 1년 후에 내가 나를 승리시켜주고 나를 어떻게 뭘 해주고 내게 어떤 걸 갖다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내게 보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평생을 가더라도 전혀 보상이 내게 올 수 있는 기대가 전혀 불가능한 기대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이웃이라는 겁니다. 보상 기대가 불가능한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면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약한, 가난한, 힘없는 뭐 그런 얘기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작은 내용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 속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계명이 그 뜻입니다. 모든 계명이 또 모든 계명은 사랑이 바탕으로 그 뜻입니다. 사랑이 바탕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와 어떻게 잠자리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라는 이 말은 바로 모든 계명 속에 다 바탕이 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라는 말은 모든 계명이 또 사랑이 바탕인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바탕에서. 혹은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하는 말은 이 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다 있는데 이 계명에서 뭡니까? 내가 그러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느 계명에 해당되는가? 동시에 가능한 그 뜻입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인간적인 수평적인 그 계명들이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가능한 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라는 뭐 지식적인 얘기를 표현하면 이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할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을 인용했는 것이죠. 구약에 물론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가장 직접적인 그 부분은 레위기서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오늘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너의 자신같이 네 자신처럼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건 내 자신같이라는 말을 무엇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이 아닌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세상적인 사람보다는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는 내가 뭔가 조금은 좀 더 선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냥 선한 것들 흉내내고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 있는 어떤 형식이지 내 마음속에서 내 본성이 변질돼서 올라나오는 그 자연적인 것은 자연사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그걸 키웠는 그런 것이지 자연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이 아닌 이 말이 바로 내 자신같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 말이겠죠. 그건 똑같은 말로 표현하면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저절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가지고 진정성으로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은 그 관대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 관대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라는 말로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체면을 걸고 때에 따라서는 마치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서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 그 관대함으로 라는 말이 바로 내 자신과 같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관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너 자신에 대한 그 관대함으로, 그 말입니다. 그 관대함으로. 내가 대해서는 어떤 걸 하더라도 나는 다 이유가 있고, 다 그게 있는 겁니다. 환경적인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결과만 가지고 항상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신에게 네가 관대한 것처럼 그 말이 바로 내 자신과 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현실 생활 속에서 가능한 얘기인가, 가능한가라는 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 가능한 방법을 제가 궁리해 봤습니다. 이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모델과 이런 실전은 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있는 것 같아요. 글자라도 받침 하나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처럼, 내 자신같이 내 이웃 사랑할 때, 내 자신처럼 할 때, 내 자신과 같이 할 때, 그때 자신을 할 때, 니은을 받침이 기억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같이.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나는 굶더라도 자식에게 하나 더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고, 내가 중병이 걸렸는데, 내가 수술해도 나을지 안 나을지 중병이 걸리더라도, 그건 전혀 걱정이 안 되고, 내 자식이 기침하는 기침 소리가 잠을 못 이루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내 자신과 같이, 뭡니까? 내 자식과 같이, 그런 심정으로.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 내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나보다 훨씬 더, 그걸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더 위해주고 싶은 생각이 인간의 심정 속에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을 내 자식과 같이.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손이죠. 자식은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것은 남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남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또 다른 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라고. 내가 너를 불쌍히 같이, 너도 불쌍인 것이 마땅치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그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나는 목표점을 알겠는데, 현실에 적용하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가능한 겁니다. 완벽하게 적용 못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점점 그것이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이 땅의 삶의 과정인 겁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내 자신같이라는 말은 바로 그렇게 가능한가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곳에서 한국에서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아마도 여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좀 많이 강조했던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걸 겁니다. 아마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니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1장에. 왜요?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땅에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크게. 근데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살 것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의 진보와 이 편지를 듣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수신있는 빌립보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기쁨을 위함이니 바울은 자기가 유일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있게 하고 또 기쁨을 주게 합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속에서 내 재산이 내 자식이 잘됨이 재산의 정식이나 자식이 잘됨이 아니라 내 이웃이 기뻐하는 것을 그게 내 사는 유일한 의미이고 가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거 잘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나밖에 몰라요. 이게 어떻게 주연자들이고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까? 거친 말, 배우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더더욱이 친구 간에 믿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멸시해가며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마구마구 쏟아내는 우리들이 어떻게 내 주변 인물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재에게, 이웃에게 기쁨을 주며 그렇게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성도님 떳떳하십니까? 떳떳하지 않으시면은 바뀌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인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악의 법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마음에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둘러보십시오. 밖에 나가보십시오. 이 시대에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에 가보면 예레미야 밤빛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그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선자가. 이 예루살렘 성전 길가에 가보라. 얼마나 밤빛 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는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서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느냐 찾아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요? 오늘 내가 우리가 말씀 드린 거지 않습니까? 누구가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겁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이란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긍정적 가능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매우 큰 그런 말이겠죠. 긍정적 가능성. 굉장히 포지티브한 쪽으로. 이때까지 우리 살아간 것들은 좀 무언가는 하나님 뜻에는 좀 반대되는 방향인데 하나님 뜻으로 향하는 긍정적인 그런 쪽의 가능성. 우리가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삶이 아니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바로 뭐냐? 사랑함으로. 사랑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거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뭐 봉사를 하고 내가 뭘 하고 뭐 어떤 것을 내가 바치고 어떻게 희생했다. 아무 무익한 것을 의미 없는 것을 뭡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 말 순종하는 것 그게 귀합니까? 전혀 가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길을 내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올 때 그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사랑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르트는 거대한 긍정적 가능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적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삶이 아니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좋아한다는 말은 항상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보면 참되게 사랑한 적 있으십니까? 진정한 이웃 내게 보상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정말 아파하면서 내 자식처럼 사랑한 적 있으십니까? 진짜 사랑해야 돼.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게 제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거대한 긍정적 가능성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적 삶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십자가의 길에서 아닌 것에서 계속 그 길을 십자가의 것처럼 흉내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부담스럽지만 여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발걸음 희미한 그 발자국을 보면서 그 길로 이게 들어서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적 삶이란 말인 겁니다. 사랑함과 아님은 그 근본적인 그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내가 존재하는 삶이 아니고 실존적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적 삶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작은 제목으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먼저 가던 길들은 악의 법에서 나는 그게 악한 길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가고 있던 길들은 바로 악한 법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길은 악의 법에서 벗어난 길이고 또 이 세상의 흐름에서 저항하는 길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그 길 가는 겁니다. 다. 너무 편하기 때문에 화날 때 화내고 따질 때 따지고 나쁜 짓 하는 놈은 정죄하고 그게 쉬운 거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억울하니까 억울한 표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억울한 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악의 법에 지배되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그랬는데 그게 전혀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세상적인 흐름에 저항하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길을 간다는 거는. 그러면 현실 속에서 말은 좋은데 이론은 좋은데 현실 속에서 가능합니까? 제가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현실 속에서 가능한가? 실제로. 아까 뭐 자식처럼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자체가 가능한 방법이 있겠다. 그 수도원에 옛날 중세시대 때 수도원 수사들이 큰 두꺼운 옷을 입고 두건을 쓰고 옆에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경주마가 옆에 다른 걸 안 보고 옆에 눈을 딱 막아놓는 것처럼 그냥 고개 숙이면서 매일매일마다 기도와 묵상과 노동 이 세 가지가 수도원의 어떤 그 핵심적이었던 그런 가치인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 1년, 2년 모든 삶의 그 속에 수도원 속에서 그 외딴 곳 속에서 노동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그거 생활하는 사람 같으면 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현실에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건가? 우리는 수도원의 수사도도 아닌데 그럼 현대 이 시대에 수도원은 어디냐? 한 겁니다.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에 수도원 과연 어디인가? 어딘가 하면 지금이라는 작은 현실입니다. 내 앞에 지금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옆에 누가 있으면 뒤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둘러보십시오. 옆에 누가 있으며 앞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작은 현실, 지금이라는 작은 현실, 그게 바로 현대의 수도원인 겁니다. 어디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크게 생각하시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이라는 작은 현실, 이게 바로 현대의 수도원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는 수사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렇습니다. 내 의지나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의지로는 못 가요. 갈 수 있는 방법, 갈 수 있는 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바에는 그럼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도우시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구하십시오. 날마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 길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날 감동시키시고 도와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 길 이외에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요.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에서 여러분 약간은 한두 번은 부분적으로는 아마 이런 어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주시는 풍성함 같은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확장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난 다 희생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오히려 더 풍성함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느낀 자만이 받아본 자만이 아는 겁니다. 그 풍성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풍성함으로. 이게 좋은 예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늦게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위해 가지고 배필을 구하는 게 그 스토리가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그가 자기 집에서 늙은 하인 한 명 불러서 신실한 하인 불러서 네가 내게 맹세하라 그러고 내가 내 고향에 가서 거기서 이방 이게 있는 주변에 가나안 땅 사람들과 대해서 이삭의 배필을 찾지 않고 거기 가거라. 가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면 그래서 이삭의 배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보낸 겁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뭐 공고 내고 방 내고 뭐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면 이루어 질 거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가니까 늙은 하니까 모든 일이 착착착 맞아가는 겁니다. 하인이 가서 우물 옆에 서 있는데 누가 와서 이 뚜껑을 열고 내게 물을 권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데 이 리브가가 와서 그거 구원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모든 가족들 다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 지나고 이틀 지나서 곧바로 돌아가니까 그 리브가 부모들이 깜짝 놀라면서 딸이 이제 가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는데 며칠이라도 있다 가라 하는데 나는 가야 된다니까. 그걸 본인한테 물어봤잖아요. 본인이 두말하지도 않고 그 딸이 자기 부모 오빠 다 놔두고 그냥 오늘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그 상황을 볼 때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들이 그냥 모든 것이 순적하게 척척척척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려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이 내가 느끼도록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손도 안 댔는데 모든 일이 척척척척척 내 주변에서 풍성함이 주르륵 생기는 겁니다. 물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풍성한 물질이 이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강하게 감동해 와서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 풍성함을 여러분도 맛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풍성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해보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는데 머릿속에서는 전혀 시도도 해보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하나 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꾸 중복이 된 것 같지만 내 배우자에게 이때까지 안 하던 짓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감동하심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삶의 질이 바뀌고 우리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여러 성도님들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번 하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이를 실천해 보려는 것 같은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